시작. 롯이 소환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성과 동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아멘. 이 창세기 19장 설교는 참으로 무겁고 어두운 그런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여러 가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하시고 그 충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아닐까죠?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입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나쁜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불과 10대 청소년인데 20대 어떤 모르는 불특정한 남성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한 사건을 자기가 경찰서에서 조서 형식으로 꾸며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0대 청소년 B양은 어느 또래 친구들처럼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딘가 말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민 상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조금씩 대화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너무 뒤늦었습니다. 26살 남성은 B양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 나눈 성적인 대화가 빌미였습니다. A씨는 성착취물을 바로 보내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인터넷상에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B양은 두려웠습니다. A씨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몸이 노출되는 사진을 찍어 보냈고 추행과 험난한 행위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12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일이고 우리의 이웃의 일입니다. 이 26살 된 남성이 저지른 피해는 이 여학생이 끝나지 않았고 그 여학생과 비슷한 그런 수많은 여학생들이 이 A씨 26살 남성에게 그런 성착취물을 올리고 또 그 성착취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서 결국은 신고가 되어서 지금 경찰서에서 큰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실형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진단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내만 편하면 된다고, 내만 즐기면 된다고, 내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즐길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마약, 헌팅, 포차, 노예놀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놀고 있다고 합니다. 밤새 술을 먹고 친구들과 놀면서 낮에는 또 자고 밤에는 술 먹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넘치는 음란물에 정말 그들이 그냥 쉽게 몸을 담그고 거기에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었던 2018년, 2019년 전까지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버닝썬 사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탤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뱅의 승리, 1박 2일의 정준영,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이런 청소년들이 우상처럼 생겼던, 따랐던 그들이 한 짓이 폭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놈은 쓰레기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집단 성폭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연예인 카톡 대화방에 그것을 가감없이 올려서 희낙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TV에 나가지고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이 있는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우리는 잠시만 TV를 봐도, 잠시만 뉴스를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폐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 자녀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안일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태를, 이런 문화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들을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요, 아이러니하게요, 17장, 18장과 21장에 아주 소망스러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드디어 100세 때 아들을 이렇게 얻은 그 사건 가운데, 그 사이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솔직하게 가감없이 까발려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이런 이야기를 담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저질, 인간의 그 불법을 다른 경전은 절대 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바로 직면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19장에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죄악이 가능한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이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사이에 소금바다 있죠. 소금바다 끝부분에 있어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한 요단강이 쭉 내려와가지고 막혀있는 강 사이에 그 끝부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두 천사를 맞이하는 롯은 아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의 일원이 되었고 동화가 되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 성문 앞에서 맞이했다는 것은, 소돔 성문은 그 당시에 공공장소입니다. 광장과 같은 곳이죠. 그곳에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곳에 롯이 있었다는 것은, 롯은 이미 그 소돔성의 사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사이에 깊이 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 천사를 보자 그는 기꺼이 그 두 천사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오늘 밤에 쉬고 발도 씻고 주무시다가 쉬다가 내일 아침에 편안히 가시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천사들은 사실은 롯 집에 거하기를 싫어했지만 롯이 더 간곡히 부탁하자 한없이 없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이 차려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 좋았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남녀노소, 그 소돔성에 있는 남녀노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들을 내놔라. 롯에게 끌어내놔라. 뭐하게? 그들과 상관하기, 성경에서 상관하기라는데, 상관하기에서 쉽게 말하면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남자들을 성폭행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고, 그런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또 손님을 잠을 재워준다는 것은 손님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는 어떤 딜을 하는가 하면, 자기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딸들을 가지고 놀아라. 놀고 이 남자들, 이 천사들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도 너무 우중섭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정혜원이를 내가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 차라리
차라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구만. 사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들의 그 요구하는 그들의 남녀노소 몰려든 남녀노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롯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3절 14절 제가 설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나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듣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냥 아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떨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행됩니다. 그 말씀이 실행되는데요. 그 실행되는 과정도 참으로 우스운데요. 롯이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급히 그들의 손을 끌어내어서 성 밖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땅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멸했습니다. 지금도 사해 주변에 그 사해 주변 일부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에 가면 그 당시에 불이 탔던 역청이 있고요. 역청 폐정물이 있답니다. 역청 폐정물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유황 냄새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징기술에 가면 그 유황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 장면을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누린 것들, 자기의 소유들, 그것들에 대한 미련을 롯의 아내는 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안락함, 그것을 잊지 못해서 뒤로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19장을 읽으면서 좀 재미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저 멀리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구경하잖아요. 요즘은 불 나면 막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SBS나 KBS 막 제보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거제도에 사는 바로 우리 처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디옹백이 무너진 그 장면을 그 주민이 촬영해가지고 KBS, MBC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섬찟하더라고요. 바로 우리 처제가 사는 아파트거든요. 그 장면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거기서 연기가 자욱하게 타오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누가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장면이 리얼한지 제가 이 19장을 보면서 참
새로워졌습니다. 19장 27절 28절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주님을 모시고 섰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을 받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그 엄청난 재와 스킨 연기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바로 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저는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가슴 아프며 마음 아프면서 그렇게 그 장면을 바라보았었겠습니까? 19장은 거기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요. 이제 불심판을 피해 나왔던 롯과 롯의 두 딸이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그만 성 소알이라는 곳을 피했는데 소알에서 잊지 못하여서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피신했는데 피신해가지고 잘 살면 다행인데 또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딸이 차례대로 아버지와 성적인 물론 자기 자손, 자기 후손에 대해서 그런 욕심이 있었지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문화는 이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그런 세상 속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타락한, 범죄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을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장에 일어난 이 사건이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한정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바로 이천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엄청난 큰 숙제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일독을 읽으면서 성경 일독 레위기를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간이 많지 않지만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은 우리에게 가증한 풍속들, 즉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의 풍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너희들은 따르지 말라, 너희들은 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장이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보면요,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 24절. 자,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일어나고요, 짐승과 성관계라는 수간이 일어나고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장 초반에 보면 건친상간을 얼마나 일삼는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복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이 들지 말아야 됩니다. 물들지 말자. 제발 물들지 말자. 예,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 중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문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술 문화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집니다. 술 취하고 맹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취하면 100% 타락합니다. 나 술 먹고 타락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술 취하면 100% 타락합니다. 술 취하면 100%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저도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는 아주 악의적인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골든디스크상 시상식에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디오니소스입니다. 예, 디오니소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디오니소스는 뭔가 하면 바로 술신입니다. 술과 쾌락의 신, 포도주를 숭배하는 신. 그 신을 누가 노래했는가 하면 방탄소년단이 노래했고 거기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노래에 미쳐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그 중에 또 이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 마셔 취해 노래하는 그 노래에 열광하면서 하나님 옆에 대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를 주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골든디스크 시상식이 없습니다. 그 숭배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 디오니소스 그 인트로 영상인데 그 뮤직비디오 그 인트로 영상인데요. 그 영상 첫머리 보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더러운가 하면요. 입에도 담기시는데요. 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컬트 신앙이라고 그 사람의 뇌 모양을 한 그 소나무 열매 송이 같은 송가채를 잡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머리에 들 뿐만 아니라 포도를 들고 노래하고 저게 들고 있는 RM이라는 리드거든요. 리드가 들고 있는 저 송아채는 아주 이 디오네시스 신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 들고 있고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진. 그거 말고 앞에 뱀 있는 거 맞죠? 머리에 그 앞에 다른 사진. 그 앞에 사진. 그 앞에 이 신이 디오네시스인데 사진 중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아이들의 가사가 노래가 뭘 노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한 입 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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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술잔 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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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예술가의 한 잔 두 잔 예술가의 치에 불러 옹해야 다 미쳐 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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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술잔 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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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예술가의 한 잔 두 잔 깽가리 치며 불러 옹해야 술잔 탈잔 키르소스 포도 분위기 예. 그들이 외치는 이 키르소스는 바로 저게 들고 있는 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런 강간의 노래에 빠져서 춤을 추면서 술 마시고 타락하고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경각심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저런 대표적인 문화에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 뺏기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 음란, 태폐문화, 환생, 동성애, 탈옥, 또 영화도, 이 영화도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사바,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말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삼키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수많은 범죄 가득한 문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사탄의 문화를 대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들부들 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뜨는 자는 결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들어서 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롯은 결국은 자기 딸들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모압과 암몬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경험을 잠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아주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녔죠. 고원도 받았어요. 고원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거제도에 있는 농협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에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면 농협 금융권은 심심하면 회식을 해요. 회식. 왜냐하면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대출 1,000만 원, 2천만 원 해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 해간 사람이 반드시 대출 담당 직원에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찔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거의 매일 부어라 마시라.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제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안 갈 수 없는 직장 문화가 있잖아요. 가서 저도 부어라 마시라 했습니다. 술에 취해봤습니다. 그건 타락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타락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또 주일 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했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농협 생활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농협을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의 믿지 않는 친구의 꼬임에 의해서 그 친구와 학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원은 몇 시 맞습니까? 보통 제가 학원할 때도 보통 11시, 12시에 학원을 마쳤어요. 그때는 시험 때 되면 더 늦게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또 뭐 했을까요? 물론 집에 갈 때가 많았죠. 그러나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들 수고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하고 또 다른 믿지 않는 교사들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그 학원 두었을까요? 학원 망하게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겠죠. 정신 차리라고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줬어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 만약에 그때 저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완전 위선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람 앞에서는 얌전한 체하고 믿음 좋은 체하고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거기서 건져내어서 신학교도 보내고 거기서 건져내서 영중한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끝나다.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두 천사의 임무가 첫 번째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는지 찾기였습니다. 멸망은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봐달라고,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멸망을 얻지 않는 이 땅에 의인 10명이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행동, 한 선택, 그것이 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이 사회를 구할 수도 있고, 이 사회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죄의 구름틀을 더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으로 하나님 찾아오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의를 힘입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